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에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 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나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앞서 어제 11장에서 사울이 온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신임받은 계기가 된 그런 암몬족을 격퇴하는 사건과 그리고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공식 직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면 오늘 함께 나눌 12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를 중심으로 한 그 시대가 지나가고 왕정으로의 시대를 시작할 즈음에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한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함께 나눌 본문 12장 초반부에 있는 이 본문 말씀은 앞으로 진행되는 설교가 전혀 그 본인의 사심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설교에 대한 권위를 확보하기 위한 사무엘의 본인의 입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양심 선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의 이 자신의 양심 선언한 이 부분, 이 내용을 통해서 성도로서 어떻게 깨끗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의 제목은 한 점 부끄럼 없는 성도 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도인 우리는 자신의 위치와 소명에 순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1절과 2절 전반부를 보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의 그 설교를 시작하는 말과 함께 사무엘의 백성들의 요구대로 그래 내가 너희 요구대로 왕을 세워 나라를 다스리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머리가 휘어져 늙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 장은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골별사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하는 그 기점으로 해서 본인은 물러나면서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은퇴식이라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사직에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도 사무엘은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은 계속해서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사사로서의 그 정치적인 통치권을 사울에게 물려서도 맡긴다는 말입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정이 조약됐다고는 하지만 사무엘은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사울의 후견인이 되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런 막강한 힘을 충분히 그런 힘을 가질 수 있고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울이 왕으로서 자신의 일을 소신껏 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길을 열어주고 또 자신은 좀 뒤로 일선에서 물러남으로써 그런 사울이 소신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역사 속에서 그 자신의 위치와 소명에 대해서 순복한 결과였습니다. 사무엘만큼 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사사와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이 세 개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말고 이처럼 세 개의 직분을 가진 사람은 모세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사무엘이 성경에서 대단한 인물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무엘에게는 그 분명한 위치와 소명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부름 받았지만 왕으로 부름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한 그 인물에게 기름을 부어
당시 혼란스러웠던 그 이스라엘의 정치 체제를 왕정으로 바꾸는 그런 소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소명을 다하고자 자신의 위치에서 만족하고 이제 사울에게 정치권을 넘겨주고 물러날 수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도 자신의 소명을 다한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선구자로 일하다가 예수님께서 오시자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침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하고 역사의 뒤로 물러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역사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소명에 순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나 또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항상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러날 때가 되었는데도 우리는 보통 내가 아니면 안 돼, 자기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고집을 부리게 됩니다. 어떠한 권력과 위치를 더 많이 가질수록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특허가 있거나 나만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더 물려주지 못하고 자신의 것으로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도무지 자기의 자리를 내올 수 없다는 그 이기심으로 자신의 그 역사와 함께 계속 자신을 함께 기록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위치와 소명에 순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동작 새롭게 시작해야 할 사람들과 오히려 그것은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들로 인해서 사회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로 인해서 발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퇴화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그 자신, 나의 위치와 나의 소명에 순복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내 소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역할이 무엇인지, 내 임무가 무엇인지 정확히 깨닫고 그것을 임무를 완성하고 또 물러날 때에 다음 사람에게 또 그것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은 누구보다 잘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서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본인이 알 수 있습니다. 과감히 물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리더일수록, 지도자일수록, 어느 위치에 올라갈수록 그런 것들은 더 그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집니다. 어느 위치에서 사람을 이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물러날 때를 알고 물러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동안 우리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의 임무를 완수하다가 그 소명을 다하는 날 자신의 위치에서 만족하고 또한 사무엘처럼 조용히 또 뒤로 물러날 수 있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한결같아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우리가 맡은 그 위치, 소명에 있는 한 그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충성해야 합니다. 2절 후반절을 보면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의 그 어머니 한나가 엘리 앞에서 한 말, 사무엘상 1장 28절에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라고 한 그 말을 지켰음을 본인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결같이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부정을 저지르기는 하였지만 그 자신, 사무엘 자신은 늘 하나님께 충성하였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죄다라고 하는 그 모세의 충성도, 그리고 최고의 왕이라는 불리는 다윗의 충성도 사무엘의 충성만은 못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와 다윗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사무엘이 죄를 범하였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만큼 사무엘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이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1, 2년 혹은 3, 4년 하다가 자신의 하는 일이 실증 나면은 때려치우고 아니면 남이 알아주면 열심히 하다가 남이 알아주지 못하면 또 그냥 쉽게 때려쳐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충성이 아닙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10년을 하루같이, 아니 평생을 하루같이 한결같이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사무엘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르기를 시편 71편 17절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려서는 하나님 말씀과 또 예배하는 것,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을 배우고 이것이 자라서 늙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늙어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충성을 다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님, 제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제가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께 헌신할 테니까 주님 저의 충성을 받아주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주님을 좀 늦게 알았다는 겁니다. 저는 20대가 지나서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주님을 알았습니다. 물론 하나님 정확한 때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인간의 또 마음으로 내가 조금 더 주님을 일찍 알았더라면 내가 주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더 큰 꿈을 가지고 주님 위해 더 일찍 헌신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혹시 주님 제가 도와주시면 제가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막상 기도는 하지만 막상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기회를 주시면 1, 2년쯤 하다가 좀 이렇게 기회를 엿보고 또 다른 곳으로 도망가거나 달아나신 경험은 혹시 없으시나요? 여러분 헌신은 몇 년쯤 하다가 나의 기호에 따라 그냥 그만두고 달아나고 놓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한 분야에서 몇십 년씩 지금도 헌신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충성스럽고 기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시면 됩니다. 내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든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어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 곁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한 그 보호와 사랑의 그 손길로 우리를 마주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처럼 어려서부터 그 늙기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을 주님 앞에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맡고 계신 그 위치를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당하고 계신 그 마지막 헌신, 마지막 순간까지 붙잡으며 나아가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헌신하기를 원하신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합당한 또 일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평생을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도인 우리는 모든 일에 투명하여 누구 앞에서든 당당해야 합니다. 3절의 시작을 보면 사무엘은 내가 여기 있나니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이 거기 있는 것을 몰라서 하는 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자, 내가 여기 있으니 비판할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당당한 모습입니까? 자,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에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누구나 잘못을 범하고 다 흠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매우 부정적인 말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사실입니다. 사실이 그렇기도 합니다. 인간이 어찌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인은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던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들 모두 나름대로 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나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판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높은 위치에 갈수록 더합니다. 한 높은 위치에 있던 리더에 있던 지도자일수록 그러한 것들은 더 비판받기를 꺼려합니다. 오늘 많은 지도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도 이것입니다. 더 이상의 리더가 되는 크리스천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판받기를 두려워합니다. 무엇을 숨기는 것 같이 마치 글이 또 많고 또 밝혀서는 안 될 것이 글이 많은지 우리는 비판받기를 싫어합니다. 자신에 대한 도전이라 하면서 아예 말도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폄하하거나 너희들을 비난하고 그러한 것은 물론 잘못된 생각입니다. 당연히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도 싫어하시는 행동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에서도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비판받기를 싫어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만큼 본인이 자기 행동에 있어서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떳하지 못하고 그것이 드러나면 내 수치를 당하기 때문에 비판받기를 싫어하고 괜히 명예훼손이나 이렇게 운운하는 등 그러한 것들을 아예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오늘 본문에 사무엘과 같이 우리가 거룩한 사람의 모습으로서 비판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는 투명해야 하고 누구 앞에서든 당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흠이 없이 정결하게 살아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투명하게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모든 백성이 자기 일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행하였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행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백성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또한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모습이 참으로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특히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못 믿을 것이 또 기독교인들이라 이런 비판을 받으며 또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무엘의 모습은 더 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해도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동일한 그저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도무지 비판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굳이 비판거리를 찾자면 자녀를 바르게 교육하지 못한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에게는 어떤 비판거리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 앞에 바르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사무엘과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비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또한 사람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운 것도 없고 남에게 비판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도 사무엘과 같이 내가 여기 있다. 자 나에게 말해봐라. 내가 여기 있다. 이러한 고백이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진실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또한 성도는 하나님은 물론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사절을 보면 사무엘의 당당한 질문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같이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에게 조그마한 허물이나 흠 이런 것들 없이 한없이 깨끗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엘과 함께한 그 백성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5절에서도 이것은 반복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무엘에 대한 결백, 이 주장이 자신의 오만이나 자신이 자아자찬하는 것이 아니고 혹은 자신의 독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인정할 만한 그만큼 당당한 주장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롭고 바르고 충성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바르고 의로웠습니다. 칭찬받기 마땅했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나 또한 사람 앞에서나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였습니다. 오늘날 성도라 하는 우리는 사무엘의 바로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즉 성도들은 하나님은 물론이고 사람들 앞에서도 칭찬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서는 또한 참으로 충성된 모습을 보일지라도 사람들에게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성도님들이 가끔 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또한 본인들의 그런 독단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닌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다들 이기적이고 또 나만 생각하는 모습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 앞에서만
나는 인정받으면 된다, 혹은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은 혹시 있을 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만 인정받으면 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신앙일까요?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칭찬을 들어야 그로 마땅한 또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에 나타난 감독의 조건을 봐도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을 보면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그렇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비방과 올무에 빠질 수 있으므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만이 감독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께서 구원하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역사가 또 우리 교회에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말하며 초대교회 첫 7 집사를 세울 때 어떻게 했다고요? 칭찬받는 7 사람을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그런 평판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맞지만 더 나아가서 사람의 입, 사람의 눈, 그리고 사람의 말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가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아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자 하나님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그리고 사사직, 또 제사장직, 그리고 선지자로서 활동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오랜 기간 최고의 공직에 있으면서도 아주 작은 흠이 하나 없었습니다. 허물을 남기지 않은 깨끗한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온 백성들이 인정하고 칭찬받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깨끗하게 살았으면 이러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깨끗하니까 또 하나님께서도 제사장, 또 선지자, 사사직까지 이 3개의 직분을 그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헌신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사무엘의 모습을 오늘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느 위치에 있던 혹은 우리가 더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 성도라 하면 거룩하게, 또 세상과 구별된 성도라 하면 부정한 재물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행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더 큰 명예와 권세,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자리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혹은 사람들 앞에서나 한 점 부끄럼 없는 맑고 깨끗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